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27일 성탄절 후 첫째 주일 예배를 묵상기도 드림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자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성령의 뜨거운 사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큰 은혜가 은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자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편 65편 2절로 3절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마 사죄약신으로 허락해 주시니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교독문 120번 성탄절 2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시대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작한 지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단절이지만 지금 앞에 나오지 못하고 다음 주일 할 걸로 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올 한해도 잘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음만은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제목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할 때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귀한 성일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해서 마친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네시아 성국과 함께로 우리 하나님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후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을 대독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받읍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따라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오늘 이 본 말씀은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문은 다윗의 가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되었던 이야기대로 일대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친이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본 그것을 증언하는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놀라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받아서 깊이 새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록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이 역사의 기록물은 함부로 적을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놓은 이후에는 또한 함부로 지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는 이처럼 기록된 물도 함부로 할 수 없거니와 이미 살아온 것을 변개하거나 바꿀 수도 없을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눈에 보이지 않는 촬영기로 깨끗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촬영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책이라고 하는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역사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그걸 통하여서 앞날을 예측하고 과거에 실수했던 그 부분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살펴보고 또 알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왜 이 말씀을 목자들의 말들을 왜 마음에 새겼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역사서를 기록해놓고 때로는 날마다 때로는 가끔가다 들여다보고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무엇을 보았기에 어떤 말들을 하기에 마리아가 그 말들을 마음에 새기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오늘 시간 떨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가문에서 구주를 보내주는데 가서 보게 될 거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목동들은 놀랐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 것을 보여주고 일러주고 선포한 소리를 듣고 목자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이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에게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징조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내게 구하라. 다윗의 집을 통해서 은혜 베풀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소리를 들은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너를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간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강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다윗처럼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 나 기도하지 못해요, 나는 예배하지 못해요, 나는 경배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고 아니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교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되어졌던 과거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 징조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징조대로 그 선포대로 목자들에게 선언되었던 귀한 말씀 우리 마리아가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이 징조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징조는 다윗의 아들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성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선포했어요. 알려줬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렵기도 하고 겁내기도 하고 아니 황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잊어버리지 않냐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이미 그때에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노인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경험했는데 자기들이 만났는데 자기들이 징조를 받았는데 그 정말 징조대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다. 오늘 지금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목동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징조를 보았다고 만났다고 알게 됐다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기억조차 못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이 무엇을 새겼을까요? 두 번째는 사가랴의 선포입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불을 우리를 위하여서 다윗의 집에 이렇게 쓰시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할렐루야.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은총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신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 기억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징조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수에게서 건짐을 받고 종식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과 두려움 없이 섬기면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자기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까지도 어떤 일을 할 것까지도 이미 사가랴는 보고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찬양을 고백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정말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그 가슴에 새기게 될 말씀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도 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받아 기억하고 간직합시다. 우리들은 때때로 훌륭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기쁜 일을 하는 사람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묘비에다가 또는 돌덩이에다가 비석처럼 새겨놓습니다.
근데 그 글자는 그 새겨놓은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바이고 사라지고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이 선포하신 능력의 말씀은 결코 쇠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보고 믿읍시다. 우리도 목자들의 고백을 듣고 믿음을 가집시다. 목자들은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를 보고 주 곧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복되신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 주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게 영생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문헌을 또는 돌에다 나무에다 새겨놓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유물로 다 남겨지고 정작 본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눕든지 일어나든지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구주 탄생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먹어도 입어도 일을 해도 잠을 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므로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모든 일들을, 모든 역사들, 기적들, 표적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새기며 사는 복 있는 우리 삶이 됩시다. 그 여러분,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왔던 가브리엘의 천사의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놀라운 고백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친척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태송에서 뛰어놀며 기뻐하며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떤 일인가 이 아이가 뛰어논다고 하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마리아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구주는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는 다른 분이 없음을 기억합시다. 어려울 때에, 힘이 될 때에, 용기가 없을 때에, 낙담이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을 부릅시다. 그분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을 가슴에 깊이 새깁시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정말 안타깝게도 호응에 날리는 연기와 같고, 아침 해가 뜨면,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겁니다. 이런 인생 삶의 중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은혜 얻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이름, 놀라운 말씀, 곧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 삶의 여정에 새겨나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영생 얻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남기려고 애쓰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보다 더 기가 막힌 사역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성경 말씀을, 이 복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은사대로 주어지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용기 얻게 하시고, 힘든 일 만날 때에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올 때에 소망을 갖는 복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복 있는 교우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복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 되도록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은총 있게 도와주시기를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일할 길을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것으로 믿고 11조 예물 드리는 복 있는 가정들, 이런 믿음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먼저 채웠사오니 땅의 창고도 채워주셔서 이 땅의 사랑 삶이 여정이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모든 시험을,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모습으로 예물 드린 복 있는 손길 외에도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가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며 이적을 만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확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손과 발 전선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물로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영생의 제물 되게 하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귀한 멸류관 설 수 있는 상급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부정한 종을 위하여 이 모점으로 대립하고 공개하는 교우들에도 은혜 주시고 놀라운 사역이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물을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전능하신 예수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공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입니다. 경청합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이제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완전한 주님이 되시는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임재의 은총이 은사로 함께하시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 위해 영혼 육체 위에 일터 앞날 위에 더 나아가 성곡 어린이집 위에 성곡 112 마을 주민들과 출향 성회들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성곡 반복도 호계회와 대한민국의 흉망에 넣는 모든 교우들 위해 특별히 선교사님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